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연의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상식만, 자연의 이치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려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새껏 호수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곳에 또 주님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구원하시려고 물 위로 걸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된 사건들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기적을 이해하는 열쇠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이해하고 믿는 그 열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에 창세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도 과학자들도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 믿게 된 이유가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똑같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믿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과학, 무슨 학문 따지는 사람들도요, 다 믿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천지창조가 그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다로 걸어 오신 게 그게 무슨 일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못 믿는 것은 기적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 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 다 진리들입니다. 인간이 죄로 그 영혼이 죽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죽은 자는 산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한번 무덤에 가보세요. 죽은 자가 우리 살아남은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맹신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의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굴 봐도 그냥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보여. 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거 맞아? 사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전부 다 이성이 펄펄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신앙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두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가 무슨 고백이에요? 아버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성격을 말한 거고,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그 신이 누구였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구원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확인해봤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을 너무 잘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였냐?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누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 뭐에 인간은 포로되어 있는가?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풀어줍니까? 눌린 자, 누구에 눌려 있는가? 마귀와 귀신에게 눌려 있어요. 질병에 붙들려 있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를 주시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줬어요. 너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너가 복된 사람이지만 너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과 지식이 있으면 누가 알게 해줬느냐? 어째서 목사 설교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고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알도록 계시해 주는 은총이 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도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그냥 어두워도 안 보여요. 예수님은 저 멀리 바다 물길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빛이 얼마나 크신 은총인가,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방곡에 사니까 방곡에 신방 갔다 오다가 꼭대기쯤 오르면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거기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탁 껐어요. 갑자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도 놀래죠. 그리고 나도 오래 끄면 안 되죠. 나도 차박치니까. 한 3초 만에 탁 켰어요. 왜 그래? 그러더라고.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당해 봐야 아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죠. 모든 길을 보여주는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한 목자고 여러분 모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집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다 같이 2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산에서 더 기도하고 가겠다. 근데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의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셨냐? 밤 4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게 4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녁부터 밤중이 넘었을 때까지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두 번째고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만나봐야 알아요. 전화해야 압니다. 근데 주님은 다 깨달아보고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예수님이 예의주시하는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각 나라 대통령들입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열리니까 각 나라 대통령도 지금 다 들어갔죠. 얼마나 경호를 잘해주는지 북한 외무상도 이번에 갔어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얼마나 경호를 잘해줬는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차로 바로 빼버려요. 통과도 안 해요. 여권 검사도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호를 강력하게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것, 인간의 경호보다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나 혼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다 보시고 걸어오신 거예요. 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 뜻, 구원자란 뜻이죠.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사십니까? 이름값도 못하고 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름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손길을 베풉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고 꺼낸 게 나와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나요?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나요?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님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불 속에서 어떻게 죽는가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참관합니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명을 집어 던졌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에도 활동하셨고, 신약에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서 지켜줘요. 예수님은 불 속의 현장에도 들어가시고, 오늘같이 제자들 그 호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 위로 바로 현장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장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엄청난 화재를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발을 동동 굴르고 그걸 못 들어가요. 119도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에 들어가지. 우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쳐다보면서 못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장에 바로 들어오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려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도 통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다가와요.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수님을 쳐다보고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다. 우리말 하면 도깨비라는 말입니다. 거기도 도깨비가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라 소리 질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건 상상 못한 일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소리 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다 끝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와야 애가 울음을 끝쳐요. 그렇죠? 근데 울음 끝인 거 보니까 또 엄마하고 아빠가 달라. 확실히 애는 엄마한테 가야 빨리 끝쳐. 아빠한테 있는 것보다도. 더 그게 냄새가 익숙한지 편안한지 그럴지 몰라요. 엄마는 애가 오면 상황 끝입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그러나 그 애가 압니다. 커가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사실. 우리 엄마가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다 알아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다 이 말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사람이 이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했고 또 감격했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런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나다. 이제는 두려워 안 해도 된다. 이 음성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로의 음성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 음성 듣습니까?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귀한 복된 음성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자기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우리 배에 타고 왔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 생각을, 그런 얘기를 아마 제자들끼리 수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배를 안 타고 오셨지?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천지 어디서나 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거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기도 생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 못하고 어떨 때는 부르지 못해도 있어야 할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와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우리는 놀라지만 또 하나 놀랄 것은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르소서 한대.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오라.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나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갈 수 있다는 믿음이고, 베드로는 그 말 듣고 진짜로 배에서 내립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배에서 못 내릴걸? 내릴 자신 있는 사람. 여기 홍천강이 아니고 태평양 바다인데. 홍천강이면 빠지면 끝까지 걸어 나오지. 몇 번 하면 나오겠지. 슈퍼는 바다요. 자,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발 내릴 수 있는 사람 내리겠어요? 빠져 죽으려고? 거기 어떻게 내려? 여러분, 베드로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욱한 것 같아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이런 믿음이 강한지 아세요? 나를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순종하겠어요? 제가 오라면 여러분 오겠어요? 한 명도 안 내릴 거예요. 베드로도 안 내려요. 믿으라니까. 뭘 믿어? 죽을 수도 있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 관계를 잘 인식하세요. 기적을 베푼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는데 돈 들어가요? 또 그러면 또 개짝한 사람 있겠죠. 목사님 믿는데 돈 들어가죠. 헌금 내야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지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는데 돈 들어가시냐고. 근데 그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걸어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걸어갈 걸. 늦었어 이제. 나도 걸어갈 걸.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다 쓰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었지만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기적은 예수님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이루는 베드로 믿음. 이 기적 같은 믿음이요, 환경 때문에 한 방에 깨져버립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어집니까? 오라 하니까 그 예수님 쳐다보고 걸어갔어요. 근데 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왜 바람 때문에 쓰러지냐고요. 이게 환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기도 응답받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으나 다음번 풍랑이 오면 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었던 믿음이 바람 때문에 침몰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의 능력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을 흔드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까 환경을 우리 통제 못합니다. 상황을 나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수도 없는 상황을 왜 쳐다보세요? 그 상황을 붙들고 왜 고민하시냐고,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시냐고. 그 시간에 우리는 누굴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죠. 어차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의심과 같은 단어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의심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둘로 나뉘어서 흔들흔들 불안에 떠는 모습이 염려 혹은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붙드는 건데 의심은 믿음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둘로 나뉜 거예요. 사실일까? 아닐까? 하나님 붙들까? 돈을 잡을까? 주님의 진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완전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머리 때문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때문에 자꾸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의심하고 염려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승리하는 길은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고 내 상황을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는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의 분석이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분석이 난무하는 곳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인간의 분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에 그 파도와 바람이 잔잔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풍파 많은 인생,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인생,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풍파는 잔잔해져요. 모든 걸 통제하신 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33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기적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나는 주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었고 생명살이라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적이 임한 거 아니에요. 소원은 기도한 것도 소원이에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소원이죠.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반드시 응답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원은 달라요. 믿음 없는 소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상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소경이 눈 뜬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 너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물어봐요. 소원 가지고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소경들이 저는 예수님이 눈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믿음에다 걸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요. 정말 눈이 떠졌어요. 만약에 그 소경들이 그냥 뜨고 싶어서 믿음 없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을까 안 떠졌을까요? 안 떠집니다. 속에 진짜 믿음 없었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소원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 믿는가 보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믿는 게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것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흔들어 버려요. 교회는 못 나가게 해요. 왜? 원수마귀, 예수님 말씀했죠. 원수마귀는 살인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은총을 못 누리게 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시바의 사건은 여러 사건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원수마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은총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그걸 쓸데없이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고 뜻대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믿음 속에 약속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